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거리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거리 있죠. 문제거리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시험의 온상지다. 왜? 말이 참 많거든요. 말이 많은데 그 말이 은혜로운 말, 덕은 세우는 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남을 비난하고 험난하고 죽이고 상처받게 하고 그런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지 않죠. 물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모이는 곳,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험 들 수 있는 곳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이 교회는 안 가고 다른 교회 갈래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숨었죠. 누굴 피해 숨은 겁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임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좌 가까이 하고 싶죠. 교회를 자꾸 찾게 되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점점 멀리해요. 믿는 자를 멀리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죄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임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웃과 담을 쌓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피했죠. 숨었죠. 그 다음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왜 선악과 먹었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덮어씌웁니까? 남에게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유입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계명을 알려주세요. 두 가지로 딱 알려주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유입되면서부터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가 유입되면 하나님, 이웃, 나라는 순서에서 거꾸로 가요.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나 중심적으로. 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가장 먼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 나에게 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 손해보는 일은 안 한다. 이게 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먼저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지금 로마 교회 안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뭐 이렇게 타이틀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정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세에 죄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웃은 무슨 이웃? 나 먼저 챙겨야지. 나 중심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는 편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가래요?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기쁨을 구하래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2절에 누구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이 돌려지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근데 죄가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 나 중심.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어져 가더라. 이 죄가 이거하면 그래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위해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요. 그 다음요, 이웃을 돌아봐요. 이게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믿음이 약한 자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냐? 짐을 각자 같이 져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3절에.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게 돌려서 말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야 되게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나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자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 오늘 1절에 말하죠. 1절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누가요? 믿음이 강한 자가, 성숙한 자가 약자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 온전한 교회 공동체. 두 번째가 2절에 나오듯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그 반대편에 선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시기하고 반대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죠?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끝까지 사역 감당했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어려움까지도 기쁘게 감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산성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이 아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도 850명과 싸우면서 이겼는데 거의 탈진이죠. 소진이죠. 그래서 저기 광야로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데려가세요. 나를 취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주의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역자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라요 말할 거 없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자,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얻는데요?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 그러니까 분리하고 나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시대적인 배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자꾸 분쟁이 있고 갈라지고 서로 네 편 내 편 갈려지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옳지 않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너희들 편가르게 하지 말고 음식이나 날로 편가르게 하지 말고 본질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죠. 유대인의 주인도 이방인의 주인도 주님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구별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서로 인정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 없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악하고 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안에 지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서로 인정해주고 믿음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8절부터 뒷부분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으로 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의한 할례를 주님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 만약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할례를 행하셨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여기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성경 구절 네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는 구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에 이게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성경 구절 인용한 네 구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먼저 9절 기록된 바 그다음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11절에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절, 이거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열방이죠, 열방. 열방. 열방이라는 것은 어느 기한을 정해줬고 경계를 정한 게 아니에요. 끝이 없는.
모든 땅끝. 그래서 열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방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말씀에 우리가 쭉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뭐 9절에는 찬송하리로다가 나오고요. 10절에는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도 찬양하며 찬송하라. 그렇죠? 예.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예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12절에 말하고 있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려.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의 13절 말씀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말씀이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이 믿음 떠나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 거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에 견고한 사람. 그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견고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와도 좌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 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믿음 놓고 살면요, 막이 밥 되는 거예요.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누리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어야 됩니까? 이 믿음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는 자.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도 성령의 검이 뭐래요? 하나님 말씀. 말씀 없이 영적 싸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 믿음 안에 거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 중반절부터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 이거는 나의 꿈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이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그러니까 이 소원, 이 비전, 이 꿈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꿈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꿈이 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꿈이다, 은혜다.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뭐냐면 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그래서 약자의 짐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약자를 돌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보세요. 고아와 과부들을 환난 중에 돌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자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돌봐야 될 대상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게보다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자, 이런 자들을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죠. 이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말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죄가 유입되면서부터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죄가 유입되면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나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해야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이웃사랑, 이걸 감당하게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자기만 먼저 생각해요. 이기주의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어려움도 기쁘게 감내하는 거죠. 그렇다고 선을 행하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뭔가 심은 게 있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셨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노력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주님의 구원이 열방을 향하여 있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인용해서 나눴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된 삶, 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 교회의 모습 세워가길 소망하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 주님의 증인된 삶, 예배자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라, 약자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깨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신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주의 교회가 실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 손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